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로마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다음 주까지 공부는 다음 주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가 종강식으로 잠깐 모여서 그 종강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다 끝났는데 로마서 이번 학기에는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사람 또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원리적인 그러한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또 우리들의 그러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각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한꺼번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여러 삶의 여러 분야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교훈 또는 지침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시간에 한 장을 공부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6장부터 8장까지를 배우는데 오늘의 중점은 7장부터 8장 14절까지를 우리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7, 8장 이 세 장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그와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 겸 제가 여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카톡에 이렇게 올렸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정리를 준비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성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6장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그래서 이걸 크게 제가 특별히 이제 6장에서 가르쳐주는 주된 내용, 그 다음에 7장에서 가르쳐주는 주된 내용, 그리고 8장 전체도 있지만 오늘은 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이지만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잘 보이나요? 다행입니다. 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곧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우선은 죄 용서받고, 그리고 혹시 저 뒤에 문 잘 들어올 수 있죠?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죄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 그건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겉으로 보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 영혼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6장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표로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물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울은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무엇이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심.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하에 있던 이러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죽은 그 효과, 결과는 무엇이냐? 죽은 내가 옛사람이 죽은 그 효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요. 요걸 분명하게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죄 가운데 사는 거라.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어둠에 속해 있었다.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한마디로 죄를 못 이긴다. 죄를 못 이겨. 죄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지배, 그걸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기죠. 그러므로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해요. 그 결과가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생명이 없이.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해방.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해서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그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영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거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라. 마치 거지 왕자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왕자인데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라. 나중에 자기가 왕이 이렇게 찾았어. 그가 왕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왕자로서 사는 거지. 네? 다시 거지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자임에도 자기가 왕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거지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미운 오리 새끼 그런 비유도 있고 그런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마치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요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냐?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시 시험하고 유혹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사자가 이게 동물들을 공격할 때 약하게 뒤로 좀 홀로 떨어져 있는 그걸 공격하는 거라.
사자들도 아주 그 사냥 잘해요. 막 합동으로 협력해서 사냥을 하는 거라. 한쪽에서 몰고 한쪽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공격해서 이렇게 그냥 잡아먹는 거라. 이와 같이 마귀의 세력이 그건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 시험, 유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서 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그 공격을 당하는 거라. 불행하게 실패하게 되는 거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실패하는 거라.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물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연약한, 또 부족해.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부족해요. 연약함.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그대로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제가 얘기했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사람 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악의 세력을 못 이기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그걸 그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했어요. 자, 이 나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진 자신을 다시 죄에 의지 말고 자신의 의의 도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의의 열매, 곧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고, 자, 요 성구는 뭐 이게 우리가 다 이미 봤다고 봅니다. 일단 7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7장은 시간상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장이 얘기하는 것은, 자,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얘기했는데, 이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선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거라. 그러면 그 율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 죄졌지.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넌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게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하냐?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예.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이게 헬라어나 영어에서 아래에 있다,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영향력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거든. 바울 자신도 그랬고,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율법,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율법을 어떤 형식적인 규칙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안식일을 어겼네.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지. 예수님은 죽어야 돼. 그리고서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라.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돼.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겠어요? 그렇지. 말로만이 아니고 그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율법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규칙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중요한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알고 실제적으로는 규칙만 열심히 지키려고 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이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 참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과 7장의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 중에는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라. 갈라디아 교회 같이, 그와 같이. 그래서 그건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거야. 율법을 의지. 내 율법을 내가 열심히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지금 얘기한 대로. 왜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참된 의미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거라. 자기 능력으로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라.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저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나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이라, 역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 믿는 거라. 이제는 제가 제 생각대로 제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라. 모든 죄 용서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7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율법 가지고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율법은 결국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야.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성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해. 육체의 욕망, 내 욕망 이런 것을 더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율법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라.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온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제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런데 내 인간성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라. 어느 정도는 조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나에게 좀 어떤 손해가 되면 그 이상은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되면은 변화되어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 8장입니다. 요점을 얘기했으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7장에 우선 먼저 가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었다. 곧 율법의 징계와 심판을 지었으나 예수님의 속한 새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해 의와 거룩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다. 마치 죄에서 벗어나야 되듯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율법에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마치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것은 곧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죄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왜냐? 그게 바울이 그걸 찾는데 법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 죽은 자 어떻게 무슨 다른 어떤 형벌을 이게 따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 오늘날 현실의 그 법도 그러잖아요. 죽은 자면 그냥 그걸로 끝내. 더 이상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형벌 받게 하지 않고 그가 죽었으면 그걸 끝내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다.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율법이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킨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라. 마치 죄의 종인 것과 같아. 거의 비슷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해방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여기서 1절에서 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읽어봅시다. 한번. 4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못하는 거라.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방돼. 율법에서도 해방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를 이와 같이 구해준, 죄와 율법에서 구해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고 성령의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빛의 열매, 이런 것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바울이 다시 설명하거든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자들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다음 여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몸의 것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는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입니다. 이 두 절이 사실은 7장, 8장의 요약입니다. 5절은 7장의 요약이에요. 6절은 8장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그 지배하에 있었다. 다른 말로 율법을 의지하는 거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겠어요? 죽음이라. 정죄와 죽음이야. 그게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것은 그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해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에,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육신 안에 있을 때야. 육신 안에. 네? 근데 육신이라는 말이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 거듭나지 전의 인간,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거듭나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 전의 인간, 옛사람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한 옛사람, 우리가 그러한 육신, 그러한 옛사람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육신 안에,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육신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그랬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 이상한 말이 나와요. 죄의 종욕, 죄의 유혹에 의한 그 욕망, 이것이 우리 지체, 우리의 몸 가운데 활동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지어서 죽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했다는 거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상하잖아요. 율법은 원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죄의 종욕의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라. 율법에 의해서 죄의 욕망이 일어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상적이라면 율법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인간성이, 타락한 인간성은 어떻게 하냐면, 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언가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더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응? 괜찮아, 안 죽어. 응? 그렇게 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가 그렇게 교묘한 거야. 마치 마귀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죄가 율법을 이용을 하는 거라. 율법을 이용을 해.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아니야, 괜찮아. 응? 죄를 지면 더 좋다니까. 한번 줘봐. 제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한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욕망이 생겨.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7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언뜻 보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을 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야. 근본 원인은 죄야.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느냐?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을 성경은,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옛사람, 또는 죄의 종, 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 또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 육신 안에 있다. 그렇게 그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아직도 그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다는 거라.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그걸 못 이겨. 그 욕망을 못 이겨. 죄의 욕망을 못 이겨. 그러면 죄를 짓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야. 5절. 왜 6절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이제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 믿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였었느냐? 율법에 얽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해방되어서 벗어나.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다 이렇게 얽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됐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 율법 조문을 지키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예수님이 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 7장 8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히려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 이 아주 그 역설이죠, 역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성이 문제라.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결국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깨닫는다는 거다. 이 사망의 몸,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가? 없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8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다. 이게 7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쭉쭉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한번 이렇게 우선 딱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뭘 얘기했냐? 나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 곧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1번. 시작. 율법은 선을 알게는 하지만 선을 행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오히려 죄에 의해서 이용되어 죄의 도구가 되어 율법을 의지하는 자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죽인다. 이렇게 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준다. 이게 율법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시작. 사람이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이 가르쳐주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아는 인간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그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을 통해 선을 알고 이성, 머리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의 속에 죄가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14절 한 절만 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 4번, 각주 4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뢰하는 줄 알고 나는 육신의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다. 이건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 믿기 전. 원칙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도 못 이기는 거라. 죄를 못 이겨.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머리로는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깨닫는다는 거라. 근데 이 육신, 꼭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나기 전 옛사람 나는 오히려 죄의 유혹을 못 이겨.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복종하는 거라. 그게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게 7장의 얘기입니다. 7장의 얘기는 율법을 아무리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라. 8장은 이제 아까 대강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1시간 더 있으니까 여기 잠깐 몇 가지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이 본문을 7장으로 끝나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라. 조금 희망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대신에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이제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8장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야. 이제. 7장 옛사람. 그랬다면 8장에 이제 예수 믿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정죄의 결과는 뭐죠? 정죄라는 것은 넌 죄인이야 하는 선고를 정죄거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지. 7장에서는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 오호라 나는 혼난. 근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라.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또는 법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래서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선고하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이 너는 죄이냐,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지배하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그 지배로부터, 정죄와 죽음의 선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나번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건 이미 봤어요. 그 대신에 우리 새 사람 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 인간적인 나, 아직 우리 인간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나의 생각, 나의 능력에 의해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5절에서 8절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육신은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연약하거든. 육신을 따르면 거룩함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라 읽어봅시다. 시작. 했지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가하고 나 읽어봅시다. 시작. 가. 시작.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니 결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를 따르지 않고 곧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우선 시간상 8장은 그냥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